부터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사무엘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때 연속해서 사무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사사기에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으로 나와 있지만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도 제사장 겸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한나는 서원한 기도대로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 신앙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을 훈련받기 위해 보내진 엘리 가정은 영적으로 타락한 가정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같은 날 죽게 될 것이고 엘리 가문에서 제사장직이 끊어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무엘이 성장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진 상태에서 일어났기에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 4,000명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로 맺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붙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미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의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패전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지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전쟁터에서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도망쳐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도착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이 행위는 큰 슬픔과 충격, 극도의 애통과 분노를 표현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이 들고 온 전쟁 결과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사륙당했고 제사장들은 모두 죽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18절에 보면 엘리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 임신하고 있던 엘리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도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자 그 충격으로 산통이 시작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산모도 곧 죽게 되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니 나라에도 가정에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나라는 전쟁 패배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비극을 겪었고, 한 가정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죽게 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역전시킬 만한 은혜의 사건을 일으키셨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절망과 슬픔, 공허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은혜의 역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에게도 은혜의 역사가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공동체에도 은혜의 사건들이 끊어집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은혜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에웃이라는 사사는 한 손에 장애가 있었지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80년간 평화를 지속시켰습니다. 농부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으며, 드보라는 여성의 몸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겼습니다. 기드온은 횃불과 항아리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으며, 입다는 서자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암몬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조건과 개인 능력을 볼 때 나라를 전쟁에서 구원할 정도의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 운니엘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도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이고 조건과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그들을 통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능력이 출중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누가 봐도 왕이 될 법한 외모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기도 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방 민족과 싸울 정도로 정의로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사울은 180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을 통해서는 어떤 은혜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승리했는데, 사울 왕은 무기와 군사가 있었음에도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 일화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어떤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에는 장사꾼들로 가득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시장터가 되었고,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장사꾼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어린이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성전은 그냥 건물이었고 시장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니 성전은 기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공동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어떤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는 많은 것이 부족해도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는 예배 때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잃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움과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며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에는 언제나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본문 속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봐도, 가정을 봐도, 그리고 개인을 봐도 은혜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나라는 승전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가정은 자녀가 태어나도 축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타락한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에도, 가정에도, 개인 인생에도 모든 은혜의 사건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은혜의 사건, 은혜의 역사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 삶에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그 인생에 어떤 은혜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상한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시련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슬픔과 공허가 남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는 언제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은혜들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삶의 충격과 위기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전사 소식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죽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니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진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도 같은 소식을 듣고 놀라 조산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그 충격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위기에도 넘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인생은 삶의 어떤 충격과 위기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에 어떤 환난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자기의 속사람을 더 단단하고 거룩하게 가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은 3번 맞았으며 돌에 1번 맞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3번이나 파손된 적도 있었으며 굶주림과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는 일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지만 낙심함 없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 에서는 허기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조급함을 견디지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길이 험난해지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도 넘어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배고픔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에서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홍해바다 같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접시물 같은 고난에도 죽을 것처럼 허우적거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충격적인 일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엘리처럼 어떤 충격적인 일에도 뒤로 넘어지는 일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불평이 나온다면 그건 엘리처럼 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여 시험에 들었다면 그것도 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것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은 감사의 의자에서 넘어지는 것이고 낙심은 믿음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는 것이며 불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의자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문제로 인해 뒤로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큰 슬픔을 경험한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삼풍백화점 붕괴로 20대의 딸을 잃으셨습니다. 집사님의 딸이 그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상호를 당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20대 아들이 암에 걸려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결혼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연세든 집사님은 나이가 들어 병들고 가난해지자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연락이 되지 않으니 명절마다 늘 혼자 보내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프고 억울한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시험에 들 법도 한데 그분들은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너무나 평안하게 삶을 살고 계십니다. 충격적인 사건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작은 일에도 뒤로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지요. 18절에 보면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자는 단순히 물건, 의자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자는 엘리의 위치, 직분, 삶의 자리, 사역, 권위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도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의자는 엘리의 직분과 권위 그리고 삶의 자리와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자기 직분과 자리를 잃어버렸음을 뜻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서 그 직분과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의 직분과 자리, 사명과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강대국에서 나라 전체를 감독하는 2인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다니엘을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계략과 술수를 동원했습니다. 대적자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 고발하려고 다니엘의 행정 업무와 삶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흠도 찾지 못했지요. 또한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져 사자굴에 던져놓을 법도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그 직분과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과 자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주셨지만 불순종 때문에 그 자리와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이 하나님을 멸시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자리를 빼앗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삶과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지금의 자리와 직분, 우리의 삶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려면 딱 하나, 지금 자리에서,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리와 직분을 잃게 된 원인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죽은 이유는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비대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은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인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두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하나는 비대함이고 또 하나는 영광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카베드라는 한 단어에서 비대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이것은 성경 저자가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카베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야 했는데 자기의 카베드, 곧 자기의 비대함을 위해 힘썼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무거운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는데 자기 자리를 이용해 자기 배만 무겁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는 자기 자리와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 삶과 우리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조건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도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 자리와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과 자리를 지키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고통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인생은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좋은 일이 있어도 위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20절에 보니 옆에 있던 여인들이 며느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낳은 소식이 이 며느리에게 혹 기쁨이 될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대답하지도 않았고 관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관념하지 않았다는 말은 신경 쓰지 않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가정의 큰 경사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며느리는 자신이 당한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들을 낳았어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도 며느리는 기쁨보다 고통이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고통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이 척박한 광야는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위로와 기쁨과 기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자 젖과 꿀이 흐르던 이 가나안 땅은 전쟁터가 되었고 고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광야보다 환경적인 면에서 더 편하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좋은 환경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물질이 넉넉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위로와 기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좋은 집과 직장, 안정된 환경과 조건이 있어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경험하고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위해 성도님들 댁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에 따라 집의 크기와 먹는 음식이 달랐지요. 신기한 것은 부자로 살면 남들보다 더 기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서울 중심부에 제 기억으로는 5층 이상의 건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건물의 맨 위층을 집으로 개조해 살고 계셨고 그 집사님의 아들은 그 건물의 주차장 관리원으로 일하면서 건물 전체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 건물 각 층에서 나오는 월세만 하더라도 집사님은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돈에 대한 감사보다 나가는 돈에 대한 걱정이 더 크셨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만은 왜 그렇게 많으신지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늘 불평 가득한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사님은 반지하에 살고 계셨습니다. 반지하에 살다 보니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안방까지 물이 차서 이불과 가구 및 모든 가재도구가 젖기도 합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이 몸이 아프시다고 해서 집을 방문했습니다. 쪽문을 열었더니 집 입구부터 부엌, 방까지 모든 빨래, 이불, 가재도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집보다 더 심할 정도로 물건이 바닥에 뒤엉켜 있었던 것입니다. 주중에 내린 폭우 때문에 집안의 모든 물건이 젖어서 바닥에 펼쳐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방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바닥의 짐을 이쪽 저쪽으로 옮기면서 한 발 한 발 움직여야 했습니다. 마치 밀림의 숲을 헤치며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도 앉을 곳이 없어서 겨우 엉덩이 하나 붙일 공간만 만들어서 앉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창피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집사님은 창피함보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위로와 기쁨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위로와 기쁨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삶의 위로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컴컴한 반지하에 살아도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곳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은 고통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누립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형통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기쁨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형편에서든 위로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머물도록 하나님을 존귀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머물 때 우리 삶이 넉넉하든 부족하든 우리가 건강하든 병중에 있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며 우리 삶에 어떤 은혜의 역사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위기에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도우실 것이고 현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고통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에 기쁨의 샘이 넘치고 우리 공동체에 위로의 꽃이 가득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